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9면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은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해외 법인의 책임자로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직원들하고 식사 모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식사 자리 관습은 그 모임의 장이 항상 식사 앞에 건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배사를 하는 게 고민거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지? 항상 고민했는데 제가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자주 써먹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한국식 발음이니까.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호샹발리, 조샹천리, 런샹완리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수리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훌륭한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향기는 오랫동안 사람에게 남는다. 이런 뜻이죠. 욥기 29장을 보시면은 욥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의 덕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욥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존경하는 눈빛으로 욥을 바라보았죠. 욥기 29장에서 실제로 보면은 욥은 먹을 것이 없이 부르짖는 빈민들과 고아들을 건지고 돌보아 주었고요. 그리고 과부들을 또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별로 없었고 또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죠. 욥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29장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또 그들과 싸워서
그 불의를 교정시키는 그러한 공의를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밖에 나가면은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인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유지들이 말을 조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또 은혜로운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욥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또 존경을 받았고 항상 업됨이 되는 자리에 앉았던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욥의 향기가 만리에 이른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30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30장 가장 처음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아주 끔찍한 고통, 나아질 소망도 없고 마치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욥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성집 개가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막 덕실덕실하고 아주 발들여 놓을 틈이 없다고 하지만은 정작 정성이 죽으면은 그 집에 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 그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심이죠. 욥이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덕을 많이 베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말씀은 마치 욥의 이전의 영광과 같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미움을 당하신 어떤 한 분을 생각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욥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본질은 어떤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욥기 30장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잘 나가던 때라면은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욥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이 양떼를 지키는 개는 쓸모가 있어요. 주인을 도와서 양떼를 어디 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제법 밥값을 하는 그러한 개입니다. 그러나 이 개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쉽게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2절에 기력이 쇠전하고 손에 힘이 없는 자들이다. 3절에 보면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도 흉하고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면서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물을 캐어 먹으면서 대싸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몰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벼랑진 위험한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고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이고 회초리를 얻어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욥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은 욥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이 바로 그 본질은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가시나무 아래 그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시나무가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그 도움을 입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그 아비멜렉을 너는 가시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팍팍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 흙을 씹으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팍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8절에는 이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토에서 쫓겨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이런 자들이 자기를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은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런 자들이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나에게 이렇게 내 앞에서 날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횡행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핵심 구절로 읽어봤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원수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던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어둠 속에서 파리한 생명으로 육신의 숨만 붙어서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은혜의 비가 적셔지지 않으니까 황무지에서 마른 흙을 씹어먹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의미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도 없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만 했던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욥의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으신 고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욥의 발 앞에 놓인 덫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덫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욥을 돕지 않았듯이 주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각자가 도망하고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성을 파괴하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듯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발가 벗겨져서 달리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그분께서 예수님의 그 품위는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바로 죄수의 모습으로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셉도 창세기 50장에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을 위한 점자로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신 적 계세요? 아마 그런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1824년에 프랑스의 루이 브라이유라는 사람이 맹인 점자 알파벳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유는 3살 때에 그 구두 수선을 하던 그 아버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송곳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아이의 눈을 찔러가지고 왼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한쪽 눈도 감염이 와가지고 완전히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이 루이 브라이유는 그 후에 맹인 학교를 다녔는데 이때까지 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그 글자를 판 거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글자를 익혀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이 사람이 소망을 가졌는데 맹인들이 쉽게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6면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6면을 나눠가지고 공간을 그 6면 공간에 점을 찍어가지고 어디에 2개 찍으면 무슨 글자? 여기 1개 찍으면 A, 2개 찍으면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점자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탁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치하면 그 6개 점 속에 어디에 이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알파벳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 브라이어는 자기 눈에 떨어져서 두 눈을 뺏어간 그 원수 같은 송곳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그 점자를 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점자책을 브레일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로 루이 브라이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점자책을 브레일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브라이어의 송곳처럼 각 사람마다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송곳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오늘의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고난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실 때에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역전되게 하셔서 오히려 많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